여러분, 5월 21일이 화요일인데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날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 그날 부부의 날인데요. 부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축복이기도 하죠. 오늘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이 많은데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야, 얼마 전에 5월 초에 한국 리서치에서 2024년도 한국인의 결혼 인식 조사라고 하는 앙케이트를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부부의 4쌍 중 3쌍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움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부 싸움을 해본 사람들 퍼센테이지가 93%입니다. 93%라는 무슨 얘기예요? 거의 다 부부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은 다 해본 경험이 있다. 그거는 좋은데 저는 충격받은 게 뭐냐면 4쌍 중 3쌍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운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남편과 아내가 조금씩 양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 하게 되면은 어떤 게 합니까? 화해를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먼저 화해하나요? 남편이 먼저 화해하세요? 아내가 먼저 화해하세요? 아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까? 보통 부부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합니다.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말을 안 해요. 어떤 부부가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이 중요한 회의가 잡혔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돼요. 5시에 일어나서 가야 6시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명종 시계를 해서 잘 못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차마 먼저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쪽지를 씁니다. 여보, 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꼭 아침 5시에 깨워줘 그랬어요. 그래서 쪽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딱 떴는데 8시인 거야. 너무 늦어가지고 그냥 당황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옷을 막 활래벌떡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쪽지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고 딱 펴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럼 부부가 이게 뭡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싸웠다고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요. 삼라만상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눈에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보기 좋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든 게 다 보기 좋았는데 딱 하나가 보기 좋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뭐가 보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 가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행복해야 돼요. 가정의 중심에 남편과 아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데 쓰임받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을 순종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베드로전서 말고도 에베소서 또 다른 성경에도 남편을 순종하라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좀 우리가 요즘 생활과는 맞지 않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잘 나오세요? 아마 아멘 잘 안 나올 겁니다. 굉장히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여러분의 딸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시집을 가는 딸을 아빠, 엄마가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집 가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아,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 아니, 목사님, 가정이 무슨 군대입니까? 순종해야 되게? 계급 사회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데 왜 마치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남편의 말에 아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 또 뒤에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편들이여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연약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 다 결혼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연약합니까?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가요? 요즘요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더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야, 엄마가 세냐 아빠가 세냐 물어보세요. 거의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의 왕은 엄마입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티를 하나 사려고 옷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한 40대 되는 남편 같아요. 티를 하나 사가지고 고르면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요 계산 못하고 아내한테 가서 여보 나 이거 사도 돼? 여보 이거 나 사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똑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쭉 달려서 그냥 걸어놓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우 참 안타까워요. 아니 돈은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쓰는 거는 마음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훨씬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급 사회도 아니고 무슨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되면 아내가 연약하지 않아요. 아내가 더 드세고 더 셉니다. 우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MZ 세대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시대에 따라 틀려지나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MZ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생활과는 동떨어질까? 이렇게 맞지 않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진 말씀,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속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 5월 달에 한국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결혼 인식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거기 보게 되면요. 가정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싸운다고 하는데 싸우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봤더니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 때문에 또 언어의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말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잘 싸워요. 그리고 결혼 만족도를 봤더니 이 만족도가요. 처음에 결혼한 사람보다 나이를 들수록 만족도가 점점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60이 넘잖아요. 60이 넘으면 남자는 결혼 만족도가 높아요. 83%가 결혼에 만족하다 그래요. 여자는 30%가 결혼에 만족하다고 합니다. 50%가 차이 나는 거예요.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에 만족을 느끼는데 여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결혼 생활에 만족을 못 느끼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더군다나 이 앙케이트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질문 받잖아요. 여보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여러분 그런 질문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유 다시 태어나면 다른 여자하고 한번 살아봐야지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하고 결혼할 거야? 그럼 나는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 놓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조사를 보니까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남자가 43%는 남자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다고 그래요. 여자는 28%만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런데요. 50대는 충격적이에요. 50대는 지금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남편은 51%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자분들요. 50대 아내는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까? 18%밖에 안 나와요. 거의 10명 중 8명은 이 남자하고 다시 태어나도 다시 사는 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50대들 계시잖아요. 아내한테 잘하세요. 저는 보면서 저도 50대 후반이라 그런지 이게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다시 지금의 남편에게 아내분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결혼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자주 다투게 되고 다투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이 1위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혼율이 1등이 됐는지 몰라요. 저출산, 아이 안 낳는 것도 세계 1위가 됐어요. 이러다가는요.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될 정도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가정은 너무 문제가 많고요. 너무 아프고요. 너무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픈 이 가정, 어떻게 가정을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지금의 문제 있는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과 함께 딸려오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라는 게 딸려와요. 그걸 잘 읽어야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사게 되면요. 핸드폰 얼마나 비쌉니까?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인데 그거 사용 설명서 잘 읽지 않으면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게 되면요.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은요. 외국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통역도 자동으로 해줘요. 이 통역할 수 있는 사람 필요 없어요. 영어, 불어, 중국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 다양한 기능을 잘 쓰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가정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의 말씀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살아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 좀 듣기가 좀 거북하잖아요. 계급 사이도 아니고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찍어 누르고 내 말 들어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순종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순종을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쿠오는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아쿠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잘 듣는 것, 이걸 아쿠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아내들이여 마음을 열고 남편의 말을 잘 듣고 반응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부부가 잘 싸우잖아요.
93% 이상이 한 번 이상 싸운 경험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은 다 싸웁니다. 거기 조사해 보게 되면 싸움의 원인을 누가 먼저 제공하느냐? 여러분, 싸움의 원인을 누가 먼저 제공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제공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먼저 제공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73%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가정의 싸움의 원인의 제공자는 누구냐? 남자라는 거예요. 남편. 남편이 먼저 싸움을 걸고 남편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 가만히 두면 싸우지 않아요. 73%가 남편이 먼저 시비를 걸고 남편이 먼저 싸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물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그 싸움의 원인이 싸움으로 번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아내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남편이 이야기를 해도 아내가 좀 슬기롭게 그 싸움의 원인을 잘 피하고 잘 인도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내도 슬기롭지 못하니까 말을 잘못해서 결국은 별거 아닌 것, 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야 되는데 아내가 위에서부터 짰어요. 쭈그러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보 치약을 아래부터 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남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 항상 치약을 위에서부터 짜냐고 그래요. 그럼 아내는 그 얘기를 듣고 미안 내가 다음부터 아래서 짤게 그러면 될 텐데 당신은 왜 항상 매일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결국은 그게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이 싸움이라는 게 여러분 정말 남북 통일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내가 지혜롭게 잘 반응을 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아내들이요 이야기할 때 아유 여보 그만하자 그만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아내들도 듣기 싫어합니다. 야 그냥 말하지 말자 그만하자. 여러분 부부가요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서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하지 말자 이거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남편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어떤 이야기할 때 그만해 그만 내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면 남편의 마음이 많이 상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남편들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자기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해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남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요 밖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자랑합니까? 엄마한테 오잖아요. 엄마 나 100점 받았다고 막 자랑해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엄마가 우리 아들 잘했다고 우리 딸 잘했다고 막 칭찬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으쓱하잖아요. 남편들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이요 직장에서 이제 승진했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아내가 당신 승진했다고 당신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반응해 주는 걸 너무 원하는데 이 슬기롭지 못한 아내들이 반응을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슬기롭게 반응해 주는 것,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하는 것, 그게 아쿠어,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얼마나 단순하냐면 저도 가끔 다른 데 가서 이제 강연하잖아요. 강연하게 되면 이제 사례비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례비를 좀 숨겨가지고 비상금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받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도 막 자랑합니다. 나 어디 가가지고 사례비 받았다고. 그럼 저희 아내가요, 당신 능력 좋다고 막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 돈 나 좀 달라고. 그럼 주게 돼요, 그냥. 그래서 내가 괜히 이야기했다고 막 그러는데 남편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게 남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아내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고 아내에게 반응받고 싶어하는 것. 그게 남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쿠가 뭐냐 순종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냐고 반응해 주는 것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 그게 아쿠어 순종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아내를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여자는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내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이 괴롭지 않을까? 그럼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큰 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뭐 해외 여행 갔다 올 때 명품백 하나 사갖고 와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또 월급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 그렇지도 않아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바라는 건 단순합니다. 아내를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북엇국을 끓였는데요. 북엇국을 먹었는데 북엇국이 달아. 저희 아내가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설탕을 넣은 것 같아요. 그 달아요. 여러분 남편들 보세요. 국이 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여보, 국이 왜 이렇게 달아? 당신은 가정주부 몇 년 했는데 아직 간도 못 맞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의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는요, 딱 국을 먹어도 국이 달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오늘 국은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같아. 달달하네. 그랬더니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아내는 이렇게 남편에게 칭찬받고 좋아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좋아해요. 밥을 차려주면요, 당신 어쩌면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매 끼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아내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밥 차려줄 때 어쩌면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그렇게 칭찬하세요? 안 하셨다면 남편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아내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 정말 듣고 싶은 말, 1000만 번 들어봐도 듣고 싶은 말 뭐예요? 그렇죠, 사랑해. 1000만 번 들어봐도 또 듣고 싶은 말이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라는 말 자주 쓰세요. 그 말 쓴다고 세금 내지 않잖아요. 자주 쓰세요. 자주 쓰고요, 아내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가끔 여보, 당신은 처녀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 예뻐.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또 당신 잘 때 잠든 당신의 모습이 참 천사 같아.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고, 아내에게 좀 립 서비스 좀 하세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고요,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 말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가정의 중심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행복한 가정에 있다. 잘 아시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드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은 믿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최고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가장 좋은 선물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살지 않겠다? 아니요, 지금의 남편이 최고로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 생각을 해요. 그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믿음이에요. 지금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저도 늘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 이상형, 하나님, 저는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노래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내가 노래 잘합니다. 진짜 노래 잘해요. 그런데요, 정말 감사한 건요, 노래만 잘하나요? 또 예뻐요. 또 하나님이, 제가 기도했더니 노래 잘하는 여자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저에게 아내로 주셨어요.
최고로 좋은 선물을 주신 거죠. 여러분, 저희 아내, 저희 남편만 최고의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선택했고 이 여자를 선택했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내 사랑이 식어지면 그럼 이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할지라도 결혼 생활의 유지는 내 사랑의 감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이상 좋은 건 나에게 없어요. 그 믿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왜냐? 그래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 그래요. 여러분,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거 응답하는 거, 그게 축복 아닙니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힙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을 주실 때 가정을 통해서 주십니다. 행복한 가정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행복한 가정을 흔드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들이요,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가정을 흔듭니다.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서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두지 않아요.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여기에 져서는 안 되고요,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아쿠,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반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남편에게 마음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순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예비하신 많은 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